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좀 으시시한 제목이죠?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좋은 말씀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이 추석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행복이 뭐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아주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돈 6억 원을 가진 사람과 자녀 6명을 가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자녀 6명이요? 왜 행복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명답이 나왔어요. 명답. 뭐라고 명답을 했냐 하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이 6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데 그 이유는 돈 6억 원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괴로워하지만 아이 6명을 가진 사람은 그만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싶은 게 많은 사람보다 갖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갖고 싶은 게 많으십니까? 아니면 갖고 있는 게 많으십니까? 갖고 있는 게 많으세요? 예,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읽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왜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온유해져요. 막 남의 거 빼앗으려고 더 먹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온유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스네임이라는 곳에 아주 부유하게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앞으로 7년 동안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와, 7년 동안 가뭄이 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지난번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였는데 7년 동안 가뭄이 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이란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가뭄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집,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게 됐을까요? 보세요. 7년 동안 가뭄이 들면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가뭄이 들면서 이 경계가 다 없어졌어요. 옛날엔 사과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추밭이 있었고, 고추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마밭이 있었는데, 이게 7년 동안 황폐하다 보니까 이게 배추밭인지, 이게 고구마밭인지, 이게 사과밭인지 이걸 모르게 된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땅 주인이 없잖아요. 땅 주인이 없으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그 땅은 국가의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연고 땅이 생기면 이걸 국가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데 이 여인이 7년 동안 그곳을 떠나없으니 그 집과 땅은 임자 없는 땅이 되어서 국가의 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해준 거죠. 7년 동안 나가 있다가 들어와 보니 집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땅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누구 말 듣고 갔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갔잖아요. 그러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갔으면 엘리사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갔는데 갔다 와 보니 집도 땅도 다 사라졌다면 이건 엘리사의 말을 들은 게 오히려 잘못된 말일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이 여인을 도와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말을 믿었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갔다 와서 고민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땅이 누가 소유하고 있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내가 좀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줄지는 잘 몰라요. 게다가 이 여인은 7년 동안 나라를 떠났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혼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와서 내 땅을 돌려주십시오 하면 오히려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나라를 버리고 갔던 사람이 무슨 땅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 그 왕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지금까지 이 여인 누구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대로 했잖아요. 선지자의 말대로 했잖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내가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그렇잖아요. 도둑이 제발저린 거지 떳떳한 사람은 제발저릴 일이 없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떠나라고 해서 갔고 이제 기근이 떠나서 왔어요. 이거는 내 뜻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에게 땅과 그 밭을 돌려달라고 하려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갔는데요. 왕이 이 여인을 보다 보니 쫓아내기는커녕 환대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내가 7년 동안 떠났다가 와보니 땅과 집이 딴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의 땅과 당신의 집을 내가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관리를 하나 세워서 그 일을 다 추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떠났던 7년 동안 그 땅을 소유해서 경작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경작한 모든 농산물도 다 이 여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찾아가서 혼나면 어떡하나, 안 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 여인이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러면 엘리사의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엘리사는 사기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왕을 만나기 전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이 게하시가 왕과 만나서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7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수넴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곳에 가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엘리사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라고 했더니 게하시가 이 집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정말 그 말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참 안타까워했는데 엘리사가 다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어요. 이 이야기를 왕한테 막 하는 거예요. 왕이 들으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신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왕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정말이야? 진짜야?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다? 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자마자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짜 죽은 거 맞습니까? 진짜 살아난 거 맞습니까? 막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7년 전에도 보호해 주셨고 가뭄을 겪지 않게 보호해 주셨고 7년이 지나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을 모두 받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하지 않은 것도 얻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죠? 이 여인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공개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동네에 올 때 쉴 곳을 마련해 줬어요. 세 번째,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번째,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말씀을 믿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이 여인의 일생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이 여인의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블레셋에 가서 사는 동안 이 여인의 믿음은 더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7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블레셋에서 살았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을 알고 그녀에게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그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이 변하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 7년 동안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7년 전에 행한 일을 풍성한 열매로 주시지만, 믿긴 믿었는데 믿다가 흔들리면, 믿다가 딴 길로 가면 7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응답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유 응답 없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 속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매우 부자였고 동생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의 집에 제비가 날라왔어요. 그리고는 처마 밑에다가 제비 집을 짓고는요, 그 처마 밑에다 제비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가 태어났는데 구렁이가 이 새끼를 막 먹으려고 혀를 낼름 내밀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 구렁이를 막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구렁이 때문에 새끼가 놀라갖고 한 마리가 똑 떨어져갖고 다리가 똑 분질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쪼매줘갖고 그 새끼를 잘 치료해줬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날아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날아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제 설교 온 거를 보셨나? 네, 박씨를 물어갖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씨를 심었는데 가을이 돼서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박을 어기어차 하고 쓸었더니만 금은보화가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박을 탔더니만 이번에는 비단과 쌀이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박을 타니까요, 일꾼들이 나오더니 커다란 기와집을 짓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1년 전에 뭐해서? 제비다리를 고쳐줬잖아. 1년 전에 제비다리를 고쳐줬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욕심쟁이 형, 나도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비가 자기의 집을 짓게 해줬어요. 근데 제비가 안 떨어지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를 똑 분질렀어요. 아이고. 그리고 대충 쌈에서는 집어넣고는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되고 호통을 치는 거야. 니네 내년에 박씨 물고 와야 돼? 안 물고 오기만 해봐? 그런데 겁나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정말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신이 나갖고 그 박씨를 심었는데 가을에 박이 이만하게 열린 거야. 그래서 어기어차하면서 또 박을 딱 탔는데 첫 번째 박을 탁 타는 순간 똥물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거야. 똥물이. 두 번째 박을 탁 탔는데 이번에 도깨비들이 나와갖고요, 그 형과 형수를요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이 남자가? 놀부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1년 전에 뭐 했어? 제비 다리를 분질렀기 때문에. 제비는 알고 있어요. 1년 전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복 받고 지금 당장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7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각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토마토는 심으면 2달 만에 열매가 맺린다고 해요. 감자는요, 석 달 만에 열매가 맺힙니다. 고구마는요, 넉 달 만에 열매가 맺혀요. 사과나무는 얼마 있다 열매가 맺히죠? 사과나무? 5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는 심자마자 몇 달 만에 열매가 나오지만 어떤 건 심고 오랜 세월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붙어있지 않으면 파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미 열매가 맺힌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금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열매 못 맺힐 수도 있어요.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못 맺힐 수도 있습니다.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참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백운교회가 참 부흥했습니다. 많이 부흥했습니다.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흥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건 1년 걸렸고요. 어떤 거는 7년 걸렸어요. 어떤 거는 14년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새벽 기도를 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교회 일에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전도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떨 땐 열매 없어요. 어떨 땐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열매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7년 후, 아니 14년 후, 아니 21년 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거구나. 내일도 사랑하는 거구나. 내년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가 사랑만 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가워해야 돼요. 근데 만나서 어떻게?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웃으면 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7년 뒤에 복을 주실 건데 우리가 이 복을 반드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 만날 때 웃는 거야. 우리는 늘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그 다음에 4년쯤 지나야지 여러분들은 복을 받겠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속상한 일도 있었을 텐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신 여러분, 비록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사셔서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